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베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의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 요리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데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또 뭔가를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누군가가 의해서 어떤 유명한 어떤 것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뽑고 이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찾아와서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제자 부르는 거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러면서 그 뒤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원한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그분이 부르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선생과 제자 사이의 이 관계 가운데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이 제자를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시는 자 12명을 부르고 이 12명을 사도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고 또 그래서 70인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500명이 또 따라다녔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쭉 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통틀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자라면은 성경이 이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이 하던 일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것을 배우고 또 그분이 했던 것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더 제자로서 더 특별하게 어떤 스페셜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자를 부른 것을 성경은 이제 그 뒤로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놨어요. 뭐라 하냐면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야.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야. 육체를 따라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핫바리들만,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 못한 사람들만, 쉽게 얘기하면 아주 머리도 나쁜 사람들만 뽑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뽑은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그때 종교 지도자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평민들을 불렀어요. 보통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부들을 불렀고 또 세리 불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런 취급받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렀을까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사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야. 꼭 그렇다고만 택하는 게 아니지. 그분이 보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한다 그 소리예요. 능력 있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도 잘 많이 못하고 돈도 없고 이런 세상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능력도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도 주시는 거예요. 부도 주신다고 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랬어요.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잘나잖아요. 그러면 자랑 엄청 나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한마디로 그 지혜롭게 하고 또 높여주시고 그리고 있게 하셔서 이렇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폐하려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기가 내가 잘나서 이거 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이뤄놓으면요 항상 내가요. 내가 했다고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큰 거 해놓고도 그죠?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죠. 저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나야.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령이 부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들, 학문이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심령이 가난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병이나 이런 것이요 사실은 이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그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잘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보면 먹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또 병 나잖아요. 먹지 못해서
물도 나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나빠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뽑으시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 보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주 안에서 그저 뭔가를 이루어놨을 때 주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불러요. 근데 아주 가끔 아주 정말 적다는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있으면서 능력 있으면서 지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이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무슨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제자 부른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제자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왜?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 제자들을 뽑으신 거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그 안드레와 이렇게 쭉 해서 12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뽑은 이 12제자에게 지금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요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 데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땅끝 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방인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자들 내보냈는데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가서 지금 이들에게 세상 복음을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전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그죠? 100년, 70이요, 80이요, 100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몇백 년 살았어요. 900몇 살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120세로 그저 정했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왜? 권능을 줬으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지금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좀 찔리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봉사나 하고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메인은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자라고. 이거 하면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이 권능을 부여받고 가는 사람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돈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냥 한 벌 옷으로 이제 가라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분이 공급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한 벌 옷 갖고 계속 살아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이분이 공급하시잖아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죠? 거기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공급한다 그 소리예요. 마땅하다. 없잖아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가 낫는데 식사하게 대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즐기고 싶잖아요. 그 기쁨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면서 거기서 그렇죠? 있으면서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평안하라 이렇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해야
평안해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귀신 들렸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사실.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하라는 거예요. 평안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집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네가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한다는 거예요. 합당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평안할지 않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임한다고 소리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택하니까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정에 들어가야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그 권능이 그 가정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서 받지 않으면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해도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이 있으니까. 내게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리예요. 아니 내가 자기 가정에 평안을 빌려주고 병을 고쳐주려고 왔는데 나를 핍박해? 진짜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내가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이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지혜 있든지 지혜 없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야, 얘 아주 무섭죠? 떨어버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저 빌면서 좀 당신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라. 잃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어떻다고요? 힘든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로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이게 하나의 여러분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이니까 그림자라니까 실제가 이제 오는데 이것은 모든 그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에는 그렇죠? 다
구덩이다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이건 영원히 그죠? 타는 불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타서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육체만 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택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건 자기가 택해서 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16절에서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뭔가를 택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분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이 나기 전서부터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갖다 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부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왜 이렇게 택해서 부르시냐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면 이 가지가 그죠? 과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이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내가 심은 의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열리는 열매가 있죠. 여름에는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가을에는 가을에 열매 있고 겨울에 열매 있나? 네. 하여튼 이렇게 계절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의의 나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그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해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어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내 이름으로,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시는 그분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다 받게 하려는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받게 하려고 하밀이라. 야, 우리 다 받게 하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임의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걸 이런 것을 말씀이 맞지 않다, 틀리다,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허물도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 앞에 고백하고 컨페스하고 또 씻음 받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원치 않겠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그 뜻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계명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계명이 있었는데 새 계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지체가 됐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몰라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주께로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소리예요. 아멘.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럴 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제자구나. 내가 말 안 해도.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따라다녀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요. 그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나온 사람들을, 그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 없이 암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된 그 사람도 똑같이 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딱 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재단 우린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는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 그가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도 짚고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죠 낫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주께서 그럴 때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그 20절 이하 보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쓰려고 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 했는데 오랫동안 쓰지도 않고 놔둬가지고 먼지 않고 더럽고 이런 걸 그냥 거기다 뭐 담아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 그죠? 나무 그릇이라도 매일 써서 깨끗하게 하는 걸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해서 먹잖아요. 주님 그런 일이 하고 계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향하셔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고 뱀을 집으며 또 병든 자를 위해서 낫게 하는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